보살님, 거사님, 혹시 오늘도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식은 갈수록 힘들어하고 집안의 웃음꽃은 사라질까요? 오늘 제가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보살님이 자식 잘 되라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자식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칠순이 넘어서도 내 자식 하며 쥐고 있는 그 소나기 힘 때문에 보살님의 자녀들이 그 무거운 업보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똑같이 목격한 진실이 있습니다. 70세 넘어 이것 하나 버리지 못해 본인의 노후는 초라해지고 애지중지하던 자식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조금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픈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야 보살님이 살고 보살님의 자식이 삽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 들판을 보십시오. 곡식들이 왜 고개를 숙입니까? 다 익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 몸의 모든 결실을 세상에 다 내어주고 스스로는 빈 몸이 되어 차가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은 가을인데 마음은 한여름 떼약볕 아래 있습니다. 다 익은 열매를 내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떨어진 낙엽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평생 쌓은 복을 깎아먹으며 끝내 자식들에게 원치 않는 업의 대물림을 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노년이 평온해지고 자식들 앞길이 시원하게 뚫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방아차게 지혜입니다. 숲의 거목이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나무들에게 햇빛을 양보하고 내년 봄에 더 푸른 새잎을 피우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버려야 보살님의 얼굴에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 인생이 풀렸다며 큰 절을 올리게 될지 그 비움의 지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자식 일로 밤잠 설치시는 보살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이 보살님의 남은 인생, 그리고 자식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슴 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살님의 자식이 지금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도 보살님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이십니까? 왜 자식이 전화 한 통만 안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자식 내외가 조금만 다퉜다는 소문이 들리면 마치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십니까? 많은 부모님이 이것을 지극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집착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지배의 뿌리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보살님을 병들게 하고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식은 보살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자식은 전생의 어느 인연이 이번 생에 잠시 보살님의 몸을 빌려 이 세상의 온 독립적인 영혼입니다. 보살님은 그 인연이 잘 자라도록 돕는 걸음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칠순이 넘어서도 그 걸음이 나무 줄기를 꽉 쥐고 내 뜻대로 자라라, 내 말대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그 나무가 어떻게 하늘 높이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두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게 없는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40이 넘도록 승진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늘 위태로웠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절에 와서 스님, 우리 아들 운 좀 트이게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셨지요. 제가 그 보살님께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보살님, 오늘부터 절에 오지 마시고 아들 전화번호부터 지우십시오. 아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끄고 보살님 인생이나 사십시오. 보살님은 펄쩍 뛰셨죠. 어떻게 엄마가 그러냐고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의 그 불안한 걱정이 아들의 등 뒤에서 무거운 바위가 되어 누르고 있다고요.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가장 무서운 에너지의 독입니다. 부모가 너 잘할 수 있니? 너 힘들지 않니? 묻는 순간 자식의 무의식에는 아, 나는 부모님이 걱정할 만큼 못난 놈이구나 라는 패배감이 심어집니다. 그 보살님이 제 말을 듣고 딱 1년을 참고 자식 일에 입을 닫으셨습니다. 아들이 찾아와도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하며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이 1년 만에 승진 소식을 들고 왔고 고부 갈등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집착이 사라지자 자식의 본래 운세가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 자식의 운을 살리고 싶다면 방아차, 즉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도리는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특히 보살님이 70을 넘기셨다면 이제는 자식 인생에서 주인공 역할을 내려놓고 관객이 되셔야 합니다. 관객은 무대 위 배우가 실수를 해도 눈물을 흘려도 그저 박수 쳐주고 지켜봐 줄 뿐입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시죠. 하지만 그 고생은 자식이 이번 생에 닦아야 할 그들의 업이고 공부입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보살님이 자식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짐을 지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는 영혼의 갓난아기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자식을 향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라는 욕심의 기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아이의 운명을 부처님께 오롯이 맡깁니다. 그 아이가 겪는 고난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저는 그저 멀리서 그 아이를 믿고 축원하게 하소서. 보살님이 자식을 향한 소나기의 힘을 풀 때, 자식은 비로소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니다. 보살님이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며 당당하게 법문을 듣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낼 때 그 밝은 에너지가 보살님의 가문을 타고 흘러 자식들의 막힌 운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가벼워져야 자식이 날아오릅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짐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70세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거룩한 사랑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자식이나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아니면 오랜만에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큰일이야. 만약 이런 말씀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70세 넘어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바로 왕년에 나라는 낡은 옷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성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사업을 해서 위세를 떨쳤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낸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듯, 과거의 영광을 오늘로 끌고 와서 내세우는 순간, 보살님의 현재는 초라해지고, 주변 인연들은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하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 말이 맞다. 내 경험이 법이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보살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권위는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주고 미소 지어줄 때 저절로 생겨나는 법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청춘 다 바쳤다는 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보살님의 헌신은 지극한 사랑에서 갚아야 할 빚으로 변해버립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볼 때마다 마음의 짐을 느끼고, 그 미안함은 결국 불편함이 되어 발길을 끊게 만듭니다. 구업을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자식을 축원하는 데 써야지, 남을 훈계하거나 내 자랑을 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래,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70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시는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은 왕년에 고위공직자로 계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권위의 옷을 벗지 못해 명절마다 자식들을 앉혀놓고 훈계를 늘어놓으셨죠. 결국 자식들은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거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스님, 세상이 참 야박합니다 라며 한탄하시더군요. 제가 딱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거사님, 이제 공무원 거사님은 죽고 할아버지 거사님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입은 닫고 지갑만 여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부르는 명당의 비법입니다. 거사님이 그날 이후로 자식들 일에 일절 참견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하시고 용돈만 챙겨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역설입니다. 내가 권위를 버리니 진짜 존경이 돌아온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노년의 품격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묻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남이 물어보기 전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화려했던 그림자를 과감히 방생하십시오.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비로소 부처님의 맑은 가피가 보살님의 얼굴에 서립니다. 늙은 나무가 옹이를 품고도 아름다운 이유는 속을 비우고 바람을 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산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참 지혜로우셔라는 존경은 보살님이 가르칠 때가 아니라 보살님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울 때 비로소 자식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라면 9마디는 삼키고 단 한마디의 축원만 건네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보살님의 업장을 소멸하고 보살님의 가문을 더욱 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니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공간의 짐을 살펴볼 때입니다. 지금 보살님 댁 베란다나 다용도실 혹은 장롱 깊숙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가전제품, 그리고 자식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까지 혹시 집안 곳곳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쌓인 그 낡은 물건들이 보살님의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 보살님 자식들의 재물운과 앞길을 꽉 막고 있는 범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청정광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깨끗하고 맑아야 빛이 난다는 뜻이지요. 우리 운도 똑같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흘러야 복이 쌓이는데 낡고 죽은 물건들이 길목마다 버티고 있으면 기가 돌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이것을 사기, 즉 죽은 기운이라 부릅니다. 보살님,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엄마, 이 짐 좀 버려요 라고 하면 화부터 내시죠. 이게 다 돈이고 추억인데 내가 뭘 아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건 추억이 아니라 집착의 찌꺼기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떠난 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시간에 부모가 남긴 산더미 같은 짐을 치우며 고생하고 심지어는 그 짐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업장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꼴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내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갈무리하는 거룩한 수행이자 내 자식들이 훗날 겪을 고생을 미리 덜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요? 첫째, 죽은 물건부터 치우십시오. 이가 빠진 그릇, 시든 화분, 고장난 시계는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그 집의 운세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둘째,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왕년에 받은 상장이나 낡은 훈장들, 이제는 입을 수도 없는 화려한 옷들,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보살님은 결코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셋째, 자식의 짐을 대신 보관하지 마십시오. 독립한 자식들의 물건을 왜 보살님이 끼고 계십니까? 내 물건이니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보살님 댁은 자식의 창고가 아니라 보살님의 영혼이 맑게 쉬어야 할 수행처여야 합니다. 어느 보살님은 평생 모은 명품 그릇과 옷들이 아까워 집안을 창고처럼 만들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죠. 제가 짐이 무거우면 저승길도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니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딱 3개씩만 버리기로 약속하셨지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집이 비워질수록 보살님의 고질병이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공간이 비니 공기가 맑아지고 그 맑은 공기가 보살님의 폐부 깊숙이 들어가 병을 고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집을 깨끗이 치우고 나니 사업이 안 풀려 쩔쩔매던 큰아들에게 갑자기 좋은 계약건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거처가 맑아지면 그 집안의 기운이 살아나고 그 좋은 기운은 혈맥을 타고 자식들에게 전달됩니다. 보살님이 낡은 짐을 버리는 행위는 자식들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보살님의 손으로 직접 치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비움은 곧 채움입니다. 텅 빈 방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듯 집안을 비워야 부처님의 가피가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길 바라신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의 묵은 때부터 벗겨내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보살님이 머무는 공간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떠날 때도 구름처럼 가뿐하고 남겨진 자식들은 그 맑은 터전 위에서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개 버리기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보살님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비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보살님 가슴 깊은 곳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평생을 나를 속이고 고생시킨 남편에 대한 원망인가요?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알아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인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 나를 모욕했던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인가요? 보살님, 거사님, 그 미움과 원망, 이제는 그만 방생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보살님의 뒤를 이어 살아갈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70년 된 묵은 원한과 미움을 꽉 채우고 있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복덩어리를 던져주셔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음의 도끼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우리 몸의 기운은 쇠약해지는데 가슴 속 불길은 여전하니 그 화기가 얼굴로 올라와 인상을 굳게 만들고 몸의 구석구석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맺힌 원망은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주가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이유 없이 일이 안 풀리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부모가 품고 있는 탁한 마음의 파동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참회와 용서로 해결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독한 가시를 내가 아파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 그만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서 있던 보살님이라는 간수가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은 수십 년 전 시어머니께 받은 구박을 80이 넘어서도 어제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한 때문에 위장병을 달고 사셨죠. 자식들이 효도를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하며 늘 서운해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뵈러 오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힌다면서요. 제가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시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 수십 년입니다.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보살님이 품고 있는 기억의 귀신입니다. 오늘 그 귀신을 위해 절을 올리고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보살님 댁에 올 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그 복을 받아갑니다. 보살님이 며칠을 울며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미움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자식들 머리 위에 올려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안색이 꽃처럼 펴졌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니 서먹하던 자식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이제 엄마 집에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니 자식들의 삶에 비로소 평온의 복이 깃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억울했던 일, 후회되는 일,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던 일들을 하나씩 종이에 써서 태워버리거나 부처님 앞에서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70세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게 비웠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가슴 속 맺힌 응어리를 풀고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른이 됩니다. 보살님이 내뿜는 그 평화로운 기운이 자식들의 거친 삶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형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아, 이제 너희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방생한다. 나는 이제 평화롭고 내 자식들의 앞길은 맑고 투명하다. 그 한마디가 보살님의 노년을 구원하고 자식들의 대운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움, 즉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고 왕년의 권위를 버리고 집안의 낡은 짐과 마음의 미움을 비워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보살님 마음만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비워진 틈을 타고 보살님의 자녀들에게 상상도 못할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님, 부모가 마음 좀 비웠다고 어떻게 자식의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합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보살님,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줄기가 마르고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에 꽃이 피는 것과 같지요. 70세 부모가 품고 있는 집착과 걱정은 뿌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와 같습니다. 보살님이 그 바위를 치워주는 순간 자식이라는 나무는 비로소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을 빨아들여 하늘 높이 뻗어 나갈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가 평온해지면 자식의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집착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은 자식도 부모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히면 중요한 순간에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 테니 너도 내 소신껏 살아라 하며 비워주면 자식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이 사업의 대박을 만들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덕이 자식의 재물운으로 치환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지은 복덕이 자손만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70세에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하심하는 삶을 살면 그 공덕은 보살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식들의 앞길에 귀인으로 나타납니다. 보살님이 비워낸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채워지고 그 가피가 자식들에게는 좋은 인연, 뜻밖의 기회, 막혔던 돈줄이 터지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집안의 기가 바뀌면 자손이 번창합니다. 제가 앞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지요. 낡은 기운을 내보내고 공간을 비우면 그 집에 생기가 돕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숨이 턱 막히는 창고 같은 집이 아니라 햇살이 잘 들고 정갈한 부모님의 집을 보면 자식들의 기운이 충전됩니다. 부모님 댁에만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려라는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집이 자식들에게 영적인 충전소가 될 때 그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 대신 나는 너 덕분에 참 행복하다.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라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가벼운 뒷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이 비우면 비울수록 자식의 앞길은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보살님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식의 손에는 더 큰 결실이 쥐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거룩한 복의 원리입니다. 자식의 대운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보살님 마음속의 짐부터 내다 버리십시오. 보살님이 가벼워져야 자식이 날아오릅니다. 이제 보살님의 비움이 자식의 성공으로 꽃피는 그 장엄한 광경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70세 넘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스님, 말은 쉽지만 버리는 게 참 힘듭니다 라며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70년 동안 내 몸처럼 품어온 습관과 집착을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비워야겠다 마음먹은 그 찰나의 순간 이미 보살님의 업장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보살님의 노년을 바꾸고 자식들의 앞길에 서광을 비추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맥을 넘어야 했지만 이제 정착지에 가까워진
70의 나이에는 그 짐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평안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소박한 권고들이 보살님의 남은 여정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배낭은 부처님 앞에 내려두십시오. 과거라는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현재의 감사와 자신을 향한 사랑을 채우십시오. 보살님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귀한 영혼입니다. 남은 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참 좋은 인생이었다 말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어 고맙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함께 빌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인연의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보살님이 가벼워진 만큼 자제분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대대손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